안녕하세요. 서인경 권사입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와 지난 2년여 시간들에 우리 가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사함을 우리 대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1일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는 간증을 시작으로 여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직접 듣고 감사하는 가운데 3일차 장진숙 작곡가의 몇백만의 조회수가 나온 광야의 복음성가가 나오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과정의 간증의 삶들을 들으며 큰딸 수긴이가 4년 동안의 폴란드 유학 기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시간에 광야를 듣게 하시고 연주하게 하셔서 위로해 주셨음에 또 가슴이 먹먹했고 11일자 김희아 집사님의 인생 성공 간증은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며 21차 버그마트 미션 선교회 강래우 대표의 간증은 아직도 모태신앙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비전과 신앙의 도전을 주시는 간증이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또 돌아보며 큰딸 수긴이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고자 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수긴이에게 4년 동안 폴란드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느라 고생했으니 한 1년 정도는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부담도 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졸업하고 자리 잡은 친구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심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의 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핸드폰에 학교 방과 후 교사 공고 어플과 몇 개의 플룻 레슨 어플을 설치하면서 열심히 원서를 냈었습니다. 귀국 후 1차 서류 심사 합격 후 처음으로 지원한 사모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사 지원에 불합격 공고를 받아 낙심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저의 우려와는 달리 엄마, 하나님이 저 광야 같은 폴란드에서도 지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지 않겠어?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딸을 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딸에게 했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정말 수긴이에게 이제는 포항이나 구미를 정리하고도 울산에서 5개의 방과 후 교사의 길과 3개의 개인 레슨 또 중국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자리로 감당치 못할 감사와 축복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세 딸과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아빠 남편의 영혼 구원과 서영 빌딩의 온전한 임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매일 감사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밝은 햇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생명수 목장, 곽견수 권사님, 홍장기 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윤성희 집사님, 그리고 정홍파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희 집사입니다. 먼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간증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2020년 다니엘 기도회에 99% 참석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인지 이번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은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인적으로 저녁에 일을 하게 되어 일주일 중 이틀만 참석할 수밖에 없어 무척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하는 곳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라 다니엘 기도회를 틀어놓고 찬양도 힘차게 따라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분들 중에는 유난히 작곡, 성악 등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를 위한 기도회인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공감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장진숙 작곡가와 강래우 대표의 간증을 통해 은혜 받은 부분을 저의 삶에 적용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 없이라는 주제로 간증한 장진숙 작곡가는 어린 시절 행복한 가정에서 예쁘게 잘 자랐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공황장애를 앓게 된 어머니께서 장진숙 작곡가에게 지수가 엄마를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걱정 끼치는 딸이 되지 않기로 노력하게 됩니다. 대학생 때는 교통비조차 없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저 2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면 20만 원을 딱 채워주시고 저 4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또 80만 원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만큼 다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요즘 세상에서 잘 걸리지 않는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갑상선암과 유사한 병이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갑상선암 수술이 급해 먼저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수술 때에는 보호자가 써줘야 하는 수술 확인서를 본인 혼자 사인을 하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살짝 정신이 들었을 때 주님께 2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서였는지 첫 번째 기도는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2번째는 환영해주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고 거래를 통해 전자 키보드와 믿음의 배우자를 배달해 주셨고 시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드라마 작곡 감독이신데 아마 그 동이라는 사극 드라마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감독하신 감독님이신데 그분께서는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집에 있는 것은 다 지숙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떤 실수도 없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복통으로 인해 병원을 갔다가 결석이 많아 수술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바빠 저도 혼자 수술 확인서에 사인하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서 살짝 깨어난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기도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왜 그때 여견이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의 꿈 연합이라는 주제로 간증한 강래우 대표는 성악 전공으로 유학 시절에 친구들과 콩쿠르에 나가면 혼자 예선에 떨어져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실력이 쌓여 콩쿠르에서 처음으로 입상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에게 그 친구가 그때 대회에 실력 잘 안 나왔나 보네 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도 8번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서 성악 전공자를 모집하는데 신청자가 많아 모집 조건에 공예배 참석과 11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모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저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0세까지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23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철저히 11조를 드릴 것을 간증을 통해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주제가 많았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둔한 저에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가게 하시고 당뇨를 발견해 식습관을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좋은 식품을 만나게 하여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들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금의 몸으로는 저의 롤 모델이신 최정숙 권사님처럼 80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바탕으로 저를 반석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짧고도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과 우주의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변치 않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와 변종 바이러스로 혼란하고 삶의 위협을 느끼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시국을 견디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악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현실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에서 비껴가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성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흘러보냄을 허락하시며 놀랍고 그런 믿음과 열정을 부어주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족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현실을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갈 지도자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인 한국 교우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이북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에 힘을 다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규호, 박윤석, 한병희 서지마, 대립 전기현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붙들어 주시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여 사랑 전하는 그 땅에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대성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 제자 만드는 교회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고 각 목장마다 건강한 분가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승리한 삶을 다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2021년을 힘겹지만 힘차게 살아낸 그 믿음을 기쁘게 흔양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곧 맞이할 2022년에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늘 주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어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되어 뿌려지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23절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돌아보고 제가 이제 2022년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 12월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2022년을 향한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주보가 좀 바뀌었죠? 이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가 나와 우리를 도와주신다입니다. 예수가 도와주신다가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망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내가 진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마 2022년 아마 요맘때 되겠죠. 이제 내년 요맘때쯤에 하나님이 또 우리가 또 감사 나눔을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간증하셨던 분들처럼 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아마 고백할 때가 또 오겠지.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가지고 이미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그 글과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제가 또 경험한 또 기대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종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요, 그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면 어떨까? 부모인 제가 제 자녀를 향해서 내 아들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 향해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도 시키는 입장에서 혼도 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들이 마음만 든다면, 그렇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존경하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 들게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들 때 어떻게 또 역사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무엇가를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들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젊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다윗처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는 노력도 했는데 뭐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연약해서 그런지 곧잘 넘어지기도 하고 왜 안 되지? 내가 아마 다윗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어떤 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쫙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어떤 큰 흐름이 있는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도 그 설교의 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이제 초청돼서 어느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간처럼 초청돼서 이제 회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텐데 비슷합니다. 이제 회당장이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요, 먼저 율법과 시편 그리고 선지서의 일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선지서 일부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이제 강론하는 사람, 이제 그때는 이제 설교자 바울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공지를 먼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몇 장부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부분 툭 읽으면 바로 이렇게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보통 그 랍비들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도 이제 랍비셨는데 이 설교를 구약을 전체를 다 애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을 다 알고 있었겠죠. 이제 그날도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세워져서 이렇게 말씀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는 이제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요런 본문들을 이제 택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갈대 우르부터 이렇게 불러내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 기근이 일어나서 안타깝게 이집트로 가게 됐고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거쳐 450년간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그 유명한 사울왕 또 그 유명한 다윗왕에 관련된 설명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딱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전체를 이 내용 속에서 그 당시로 치면 이제 구약이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흐르는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으면서 이 바울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걸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 속에 딱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놓았는데, 자, 지금 요 내용이 있기까지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듣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지금 책망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왜 그랬나요? 사울 왕은 사실 다윗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외모적으로나 또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야, 사울 왕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랬던 그 사람이 안타깝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든요. 책망을 듣게 돼요. 왜 그랬나요? 마침요 그 당시에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큰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허투루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블레셋 전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7일 후에 내가 길갈을 지금 급히 갈 일이 있기 때문에 7일 후에 길갈에서 돌아오면 그때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때 싸우러 나가십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7일 동안 지켜야 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던 거고요. 힘들었고요. 그랬던 거죠.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셨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용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2번 연달아 읽었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후에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비록 어떻게 보면 강력한 책망을 했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지키지 않아요. 이걸 좀 더 좀 이렇게 깊이 좀 보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러면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면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사울을 딱 그렇게 걸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 딱 그래서 딱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담이라는 우리 첫 조상이 되는 이 아담이 만약에 그때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실 고생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될 뻔했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오해. 내가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잘못도 알고 내가 실수할 걸 미리 알고 있다면 굿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되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서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한다면 헛되로 살다가 그때쯤 내가 믿으면 되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 향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또 주고 있으셨던 거고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도 그렇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이게 왜 책망받아야 할 일일까요? 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꾸짖어요. 책망을 했던 겁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 떠나 흩어지고 이 첫 번째 이유예요.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있으니까 그 7일을 못 기다려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백성들이 막 나에게 떠나가고요. 제사장께서는 이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이게 7일을 기다렸는데 사실 7일 마지막으로 왔거든요. 오시지도 않고 또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입장 또 사울의 입장이 고려가 되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약속이잖아요. 약속. 엄격히 말하면 사울 왕은 이 언약 관계를 깬 거예요. 이 약속을 깬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깟 과일 하나 먹는 거 그건 뭐 대수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우리 입장을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먹지 말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먹지 말라고 했었을 때 뭔가 의유가 있었고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 먹은 거잖아요. 저도 제 아이에게 뭔가 욕을 했었을 때 그 아이가 그걸 잘 따라주면 너무 좋지만 그것을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걸 좀 해와야 돼?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청소를 좀 했었는데요. 주장이 네가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행히 했더라고요. 저번 주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니까 하는 건데,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했었을 때, 뭐 의도를 모르기도 했고 하지 않았을 때 아빠는 뭐 의도를 뭐 말해주든 해주지 않던 간에 아빠 마음은 일단 상해요. 왜냐면 그 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본인의 입장이 아무리 분명하고 뚜렷해도 7일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된 거죠. 그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전체 역사, 심지어 신학 전체,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그 위에 나타난 제자들 또 우리 모두까지도 다 동일돼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약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도 약속. 그래서 구약, 약속, 신약, 약속을 쓰거든요. 이 약속을 깬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선책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 한 명만으로도 사실 만족했고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가 그 약속을 깬 것이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선책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면서도 사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바뀌지 않아요. 끝내 그 노년의 그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끝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제자가 있었죠. 가르친 사람 유다. 끝까지 주님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그리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에게 돈을 맡길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자도 사울처럼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저버렸던 사람이 가르친 유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오두막에 기차가 굴러가도 소리가 막 나도 기차는 굴러간다. 속담인데 제가 한번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어도 역사는 진행이 돼요. 기차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결이 되고 그 다윗에 의해서 예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증조 할머니 또 증조 그 할아버지가 있죠. 바로 롯과 나오미, 롯과 보아스죠. 그리고 오벳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이세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결정적인 여러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골리앗 사건. 그러나 이 골리앗 사건 이전에 그는 이전에 그런 신앙교육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시편에 수없이 많은 내용을 썼지만 특별히 시편 23편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는 이 골리앗 사건 전에 수많은 맹수와 또 그런 늑대들의 공격 속에서 그 양들을 지켜냅니다.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바로 이 문맷돌로 이겨내죠. 보통 맹수나 늑대가 오면 막 도망가잖아요. 양이고 뭐고, 왜냐면 자기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때부터 맹수와 맞서죠. 물맷돌과 때로는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그
맹수를 잡을 수 있던 것은 이게 어떤 나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런 노력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간파했죠. 이런 원리를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나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객기를 부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는 뭘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작은 노력인 물맷돌 돌리는 거였지만 그걸 통해 맹수가 죽어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일부러 지금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양을 위협하고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위협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일부러 심심해서 맹수를 죽인 게 아니고 방어 차원에서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그는 이거를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맞서고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 골리앗은 약 2m 30cm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에다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약점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크다 보니까 조금 느렸죠. 그러니까 다윗에 비해서 많이 느렸죠. 다윗은 재빨았다는 거. 발발 이렇게 그래서 물맷돌을 싹 던지자 바로 정통으로 그것이 이미 훈련된 그것에 의해서 급소에 맞고 골리앗이 한 번에 무너지고 끝장이 나버려요. 이 엄청난 큰 사건이죠.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이것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사건에 인해서 일대 일파만파가 되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역할이 돼요. 물론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또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것을 통해서 그는 한 가지 확인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구절들이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죠. 이 다윗의 이 생각 속에는 이 은혜 속에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바로 메시아인 예수께까지 연결되고요. 그 예수는 그 이후에 우리들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런 놀라운 경험뿐만 아니라 또 안타까운 경험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바세바 사건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전쟁을 잘 치르던 최고의 왕으로 이제 사울이 죽었고요. 왕이 되어서 최고로 이제 등극돼서 왕이 돼서 최고로 이렇게 구하던 이가 전쟁을 치르러 갈 그때 가지 않고 우연히 그 목욕하던 바세바를 보고서 욕정이 나서 그만 성폭행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에도 우리아를 초청하죠.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죠. 오히려 다시 전장으로 가면서 그를 요압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비참한 결과를 맞아요. 안타깝게 죽죠. 우리아가. 이것이 다 은폐된 줄 알았습니다.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 예수가 왜 죽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죄의 대가. 우리 모두에 있는 대가가 있거든요. 이 다윗의 그 대가가 끔찍했습니다. 먼저는 그 바세바를 통해서 물론 솔로몬이 그 후에 태어났지만 첫 번째 아이가 안타깝게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시르지 말아 죽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백주 데낫의 그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데낫의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되고 가장 최고의 고통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요.
또 압살롬이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수에 의해서, 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가 극한의 모습을 울부짖습니다. 이게 다 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도상에서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잖아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니까? 주님, 저 옆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 왕들을 보십시오. 저는 불과 이 한 번뿐, 이 작은 이 실수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 지금의 문화 속에서도요, 뭐 괜찮은 거잖아요. 왕인데, 권력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은폐되고 다 모르는 일이고, 어차피 전쟁 나가서 죽는 일도 빌비자한데, 그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소연하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죠. 우리가 볼 때가 아니고 주님 보실 때. 우리들은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 부분이 있지만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까지 작은 거짓말, 까지껏 이거 뭐 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들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이렇게 눈 감아 주실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날 이토록 고통스럽게 징계하시는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압살롬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렇게 며칠 동안은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설득을 하시죠.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네 인생은 앞으로 이후에 네 태어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인생이고, 또 그 이후에 예수 때문에 태어날 모든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 값을 치러야 돼.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여러분 평가를 받고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물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심판대예요. 다 물을 겁니다. 마치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태어나서부터 그 동영상을 다 틀어놓으면서 다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들에 대해서 다 틀어놓고 심판한다는 거죠. 사탄이 또 귀신들이 그걸 가지고 지적질 할 거죠. 이거 보세요, 얘는 이렇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나쁜 놈이고, 이렇게 못난 놈이고,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지만 예수에게도 그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봐, 네가 예수라며, 네 꼴을 보라고,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둠 속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합니다. 우리 시편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삶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생각하면서 이걸 믿은 거예요. 미리 믿은 거죠. 미리. 우리는 이미 된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이 죄악들 앞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래, 죽자가 됐던 거죠. 그래, 심판을 내가 받겠다. 우리 주님이 대신 여러분이나 저나 심지어 다윗의 그 작은 은밀한 죄,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죄책 맞아, 조롱 맞아, 사실 내가 당해야 될 거죠. 다윗이 당해야 될 거죠. 그걸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됐나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겐 이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가지 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죄악의 깨달음,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태어난 모든 사람에도 다 적용됩니다.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죠. 다윗에게 흘렀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우리도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서 또 여러분 마음 속에서 작용하시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 계속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담배를 피던 분들이 이제 교회 예수를 믿고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래도 좀 줄여야지. 조금씩.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부추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자꾸 부추기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안 돼. 저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자. 마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코치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로 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나누었던 제가 두 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느껴지거든요. 죄악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이 시간 한번 결단을 하겠는데요. 자신 안의 죄악을 이겨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020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돕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함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고잘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허투루 여길 때도 있었지만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 무엇 하든 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신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죄악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광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